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니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는 거예요. 아무리 백신을 만들고 해도 새로운 종류의 또 그 같은 바이러스들이 등장하게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만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아주 극심한 혼란이 다가올 것이 우리에게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맡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와 같은 것이 임박한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주눅이 들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지는 자 같으면 결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는 참혹한 타락의 길이 될 수뿐이 없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이렇게 생명이 되어짐을 이렇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으로 딱 이렇게 세워진다면 그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이 어려움도 아주 극복할 수 있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환난도 오히려 환영하며 아주 기뻐하며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싶지만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살아나고 아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상고해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팔절 명절로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끊어졌는데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난주하고 저지난주 깨달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상고하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생각한 것은 상고한 것은 예수님이 보낼
위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낼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시리라.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한다는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이 처음 이렇게 제자로 부르실 그때부터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신 그 태초부터라고 우리가 깨달았죠. 이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태초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처음부터 계신 그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좀 구체적으로 깨달은 바가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깨닫는 이것보다도 아주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감격하며 아주 기뻐했는데, 물론 여러분이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은 뭐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생명으로 이렇게 낳았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영으로 있었을 때고 생명으로 있었을 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렇게 보게 하시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우리도 아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그 예수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너희도 나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으므로 이렇게 증거하리라. 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상고하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위로자, 즉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튼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연결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뭐 진리 계속 뭐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진리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구나. 이거구나. 성경 지식을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머리로 받으면 역시 여러분은 성장할 수 없고 아주 잠자는 신앙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서 아주 생명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주 부탁을 드리는 말씀에 아주 집중해서 성령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아주 깨닫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100%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00%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100% 받게 된다면 뭔가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으니까 그 진리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뭐 깨닫고 알고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어떤 진리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 오늘날 교회에서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진리라고 하면은 자기가 아는 것만이 진리이고 자기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극히 부분적이고 아주 올바르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려도 우리가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아직 확실하게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아주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진리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잘못된 아주 굴절된 아주 시각으로 굴절된 사상으로 받게 되면은 엉뚱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문제는 오늘날 모두가 나름대로 다 진리라고 말하지만은 진리에 대한 아주 확실한 아주 정의도 없고 아주 분명한 진리의 개념도 아주 정리가 안 되어져 있다는 거지.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가 진리지 이렇게 정도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진리가 아니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진리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여러분은 확실히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오늘 진리의 영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로 저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진리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진리이신 그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 이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진리로만이.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늘나라 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간다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진리 외에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진리인데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신 그 말씀에 거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아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진리의 영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13절에 진리의 영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의 영이 되시는 분의 이름이 진리라는 거죠. 영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인데
그분의 이름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하신 말씀, 곧 성령의 말씀이 곧 뭐라는 겁니까? 진리라는 거죠. 지금까지 진리가 뭔지 다 나왔어요. 진리가 뭐냐면 진리는 삼위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 성령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또 진리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뭔지 똑부러지게 다 나온 거예요. 뭐 진리가 뭐야? 진리가 진리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가 아니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뭐가 진리인 걸 확실하게 알고 이제 깨닫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말씀, 즉 아버지의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낸 위로자, 진리의 영이 이 세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죠. 진리의 영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성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로요? 모든 진리로.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이제 좀 읽어봤으면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이나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난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받은 아버지의 말씀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아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또 성령이 그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거예요. 대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15장 지금 우리가 16장 이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 않습니까? 15장 26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보내는 진리의 영은 주님이 보내시는 진리의 영은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것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받아서 주님이 하시는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대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깨달아집니까? 네,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아니 심령에 새기십시오. 새기야 이게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을 잘 깨닫고 잘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누가? 진리의 영이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진리에 인도하니까 그 세 분 하나님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깨닫게 해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삼위 하나님의 말씀, 즉 아버지의 말씀, 아들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그 말씀을 진리의 영으로 그대로 대언하니까 진리의 대언하는 그 진리의 영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해서 아주 하여튼
모든 것을 인도함을 받게 되준다라는 거죠. 그죠? 진리의 영에 의해서 아주 대언하는 거니까 대언하는 진리의 영이 아주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게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인도함 받게 되어지게 하는 것이 아주 진리 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런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 쪼의 생명 말하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자는 영생 안에서 사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곡길이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사니까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는 복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아주 영원무궁토록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영원무궁토록 이 땅에서 뭐 몇 년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내는 위로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뭐 계획성경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좌우측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아주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막 철철철 흐르는 데로 들어갔죠. 근데 그 앞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완전히 갈라진 상태로 탁 들어갔죠. 근데 물이 갈라진 것이 아주 두부모가 탁 잘라졌지 반듯하게 탁 이렇게 되어졌겠습니까? 아니면 그 갈라진 그 물 좌우의 물벽은 물이 막 합칠갖고 막 물이 막 철렁철렁 하겠습니까? 그죠? 아주 수십 메다 되는 그 높이에서 그 물이 그냥 왜? 물이 낮은 데로 흐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막아놨으니까 막 합쳐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다니까. 그런데 그 길 가운데로 지나지 않고 가로 이렇게 가면 어디 될까요? 휩쓸려 버리는 거죠. 휩쓸려 버려요.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고 진리 비슷한 데로 가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다 휩쓸려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데 아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보내신 위로자 진리의 영은 예수를 믿는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입니까? 와 계시는 성령님이시죠. 그죠? 예수를 믿는 우리 심령 속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와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위로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 보혜사 성령이고 진리의 영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진리의 영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들은 것을 말씀한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뭘 한다고 했습니까? 그분이 오신 주된 목적이 뭡니까? 나에 관하여 주님. 네, 그렇죠. 진리의 영은 나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관해서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위로자, 성령, 즉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떻다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셨고 그렇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진리의 영은 스스로를 나타내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증거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말하는 것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기를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들은 것을.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데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그걸 말한다는 거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한다는 것은 그냥 뭐 아무나 듣고 뭐 이것저것 들은 거를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막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해주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게 진리의 영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수없이 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았는지 수없이 말씀 많이 드렸죠. 지식으로 아는 것인지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참 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뭐 자유지만은 안 믿는다는 것도 아주 신기해요. 아주 기적이죠. 안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그죠?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걸 잘 깨닫기 바랍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이게 비밀이라는 것은 뭐 과거에 있었던 것이 비밀이 아니라 앞으로 뭐 이렇게 되어질 일들이 비밀이적이죠. 그 비밀들을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계시하신 비밀을 드러내서 말씀하신 것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뭘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한 겁니까? 예? 진리의 영. 자르지 말고 진리의 영. 모든 진리. 아니 진리의 영.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지.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뭘 가지고 설명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이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걸 자꾸 말씀드려요. 시간이 없지만 자꾸 이걸 짚어주는 것이 그거예요. 진리의 영은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들은 것을 얘기한다.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것을 그대로 이렇게 증거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금초대 교회가 나오는데 이 7 금초대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7 금초대 교회.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2장 1절에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그 7절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여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2장 8절부터는 스무나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스무나 교회 말씀이 끝나는 2장 11절에서는 그 성령이 스무나 교회와 나머지 6교회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가목 교회도 주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가서는 성령이 부가목 교회와 다른 6교회에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에베소 교회도 말씀하시고 스무나 교회도 말씀하시고 부가목 교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두아디라 교회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2장 29절에서 또 그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대 교회도 말씀하시고 3장 6절에 가서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3장 13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22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것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신다. 들은 말씀을 하신다.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요? 성령은 들은 걸 말씀하신다. 성령은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본문 말씀에 그대로 무엇이나 그분은 스스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아멘.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은 걸 말씀하신다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지식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구나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잘 깨달아갖고 제가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식적으로 몰라서 그런 게 자꾸 제가 묻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2장 3장 안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7 금초대 교회 사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본문 우리가 13절에서 아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주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7 금초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성령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성령이 들으시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언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대언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또 성령이 너희들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지만은 그 말씀이 성령이 듣고 아주 들은 것을 우리에게 최종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하여튼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지만은 그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들은 것을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은 것을 아주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기도 하고 성경을 기록했는 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서 기록한 겁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록된 겁니까? 성령. 성령이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줘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기록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또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해 주신.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지금 이래도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몇 장입니까? 20. 예? 20 몇 장은 되는데 잘 깨닫지 않죠. 그죠?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죠? 22장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가 좀 특이하냐? 특이한 것이 뭐냐? 그 22장 7절과 12절과 그 20절에 보게 되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새 성경 구절 찾아보면 세 군데 공통점이 뭐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계속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하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어디 계시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 어디 계십니까? 네, 그렇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속에 위로자로 아주 보혜사로 아주 내주하면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진리의 영이 들으시고 그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속히 간다, 내가 내려간다, 이렇게 심판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그것을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이 성령이 대언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진리 영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한다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 깨달을 수 있으니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속히 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대언하실 때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맞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맞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아주 대언하신다는 것을 아주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졌다면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만을 대언하시는데 대언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은 그거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속히 가리라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전달이죠. 그냥 중간 이렇게 했대 이거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대언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대언의 영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대언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렇게 대언한다. 그리고 대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대언할 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13절 하반절에 본문 말씀 13절 하반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엇이든지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들어부터 나의 5장 26절 15장 26절에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맞도록 그렇게 대언을 그대로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더라는 거죠. 뭐가 있느냐? 진리 영이 오시면 아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이 대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언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아주 감동하게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아주 믿음을 줘가지고 아주 들을 수 있고 아주 깨달을 수 있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대언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네가 알고 싶으면 알고 듣고 싶으면 들어라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대언했다면 그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했다면 그 말씀을 받는 자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또 믿음을 줘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믿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해 가시는 것이 대언하신다는 거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하신 말씀을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대언했다면 대언한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이렇게 믿기도 한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믿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의 영이 아주 완전히 믿는 자 속에 새겨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되게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믿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기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되니까 꾸준하게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알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아주 대언하신 성령께서 대언의 영이신 그 진리의 영께서 내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믿는 내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주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주 믿음도 아주 합당하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리 영이 오시면 진리 영이 오시면 진리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아주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다른 자들께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전달하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3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는 말씀이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그냥 전달해 주는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아주 감동을 주시면서 아주 우리에게 완전히 이렇게 믿어지게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아주 받아가지고 있기만 하면 믿는 자 속에 그대로 됩니까? 말씀이 아주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얼마나 성령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것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 다음 이어서 13절 하반절에 또 말씀하는 게 있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것을 말씀하죠. 너희에게 어떤 일을 알려주신다고요? 다가올 일. 진령에 오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장차 있을, 다가올 일들이니까 장차 있을 일들, 앞으로 다가오는 그와 같은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부터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갈 때에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죠? 진리형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일어날 일들 중에서 내게 아주 해당되는 일들을 미리 알려준다는 거죠. 뭐 관계없는 뭐 이것저것 뭐 다 알려준 게 아니고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가올 일들은 지금 지나간 일들입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입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떤 계시라입니까? 그러니까 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일들, 반드시 있게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나간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아주 일어날 일들, 속히 될 일들을 예언하시 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차 속히 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데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들의 핵심이 어디다가 두고 있습니까? 재림에 있는 거죠. 주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재림에. 아주 핵심을 여러분들이 푹푹 찍어야 돼. 이제 그죠? 재림에 있는 주님의 재림과 주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고 주님 재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다 예언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핵심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주님 재림과 이전에 주님 재림 이전에 7 금초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루실 일들과 주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워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아주 영원무궁세계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일들을 다 예언해 놓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이것이 장차 일어날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해 놓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으니까 우리는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앞으로 한 달치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뭐 1시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뭐 하루도 내다보지 못하고 1년 후에 될 일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영은 주님이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진리의 영으로 앞으로 될 일들을 아주 어떻습니까? 훤히 모든 것을 아주 알게 하시는데 아주 영원무궁 세계에 있기까지 영원무궁 세계에 되어질 일들까지 확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져서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날을 훤히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이 아주 엄청난 거죠. 왜? 그분이 오시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여기 기록해놨으니까 진리의 영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뭐 이거 다 앞으로 될 일이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알았어요. 영어책을 이런 데 가지고 만약에 영어를 읽기는 읽어도 뜻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는 다 읽죠. 뭐 문자적으로 이게 뭔가를 알겠는데 거기에 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뭐 안 읽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완전히 탁 펼쳐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아주 환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아주 영원 무궁 세계에 아주 펼쳐질 그와 같은 일들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주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좀 예를 든다면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을 치는데 수능 시험에 대한 문제까지 답까지 다 알고 있다면 그런 수험생은 편해요, 안 편해요? 뭐 편하지 않습니까? 뭐 문제도 알고 답도 다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의 답까지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마움이냐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이니까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귀히 여기고 아주 엄청히 소중히 여겨서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으로 그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뭐 알려주면 알려주고 말면 말라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자죠. 그렇죠? 알려주면 깨달아가지고 그게 더 온전한 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진리의 영이 가르쳐 주신다는데 아주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말해준다 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주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주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하냐면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 혼인식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주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그걸 끝내보시면 뭐 긴가민가인데 딱 이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팔절 명절을 지켰어요. 나팔절 명절을 지킬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출발해서 같이 함께 오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그 재림하신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 함께 온 자들이 숭배해서 첫째 볼 영광 입고 온 자들이 신부가 돼서 그 혼인 예식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또 뭐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환란에서 이긴 자들,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주님 오실 때에 육체 그대로 휴구해서 그 공중 혼인 잔치에 이렇게 아주 참여해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도 복된 거예요. 복된다. 그러나 그 신부는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예비된데 신부도 예비되었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10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로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아주 최고로 중요한 것은 다른 어느 예언보다도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하신 주님이 그분이 신랑이 되어서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신부로 초청해서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뭐 다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알아라는 게 아니고 통보해준 게 아니고 전달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 자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로 계속 달려가서 거기에 꼬린 지름까지 딱 설 수 있도록 진리 영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가오는 일들을 알게 하시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로 청함을 받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주 그 길을 아주 열어주시고 아주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아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아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허당 우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비가 허락되었지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비밀에 대해서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지만은 허당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를 말해도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에 대해서 다 알려준다라는 거야.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허락하는 자가 되어서 예언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소망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힘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된 것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 우리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나를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여야 한다. 아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죠. 그죠? 그분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아주 너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영이 오게 되면 진리의 영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을 인해 가지고 내가 영화롭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아멘. 여기서 내 것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지금 15절에 보니까 14절 끝에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라면서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뭐라고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죠. 아멘. 아버지의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아들인 예수의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17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지금 이 말씀이 이제 뭐냐? 이것을 깨닫기가 또 이렇게 쉽지 않죠. 그죠?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해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 같이 아주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이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가지고
그 알려준 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죠. 영화롭게 되신다. 이것은 예수님 같이 우리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진리. 진리 영이 그 예수님의 것을 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줘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아버지 것이 모든 것을 다 내 거랬으니까 아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존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공동 상속자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그것을 우리를 보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속 받으신 것을 보고 우리도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소망케 하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영광을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받게 되진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광롭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뭐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영이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알려준다지 않습니까? 나의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인데 그것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냐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관념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아버지 거 다 예수님 것이래 뭐 천국에 전부 다 예수님 받았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이거는 추상적이죠. 그냥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아주 그러나 어렵단 말이에요. 깨닫기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앞으로 계속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16장 읽었는데 17장에 예수님이 17장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17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지금 이제 뭐 말씀하셨냐면 17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나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제자로 삼았고 내 것이 되게 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래 누구 것인데? 원래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주셔서 내가 저희들을 제자로 삼고 나의 것이 되게 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뭐 제자들만 그렇구나. 제자들이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인지 진리의 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진리의 영으로 많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친소생이 됐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는 거죠. 응?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예정하셔서 우리를 누구에게 주셨다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그죠? 이미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했는데 그 예정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주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 받았으니까 뭐 됩니까? 자기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계속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게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더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주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이 되었음을 누구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원래 누구의 것이다고요? 아버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주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해서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나를 하여금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 영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 영이 우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던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지옥 갈 자인데 예수 믿어서 간신히 아주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여기에 머물고만 있으면은 이런 자들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천당 간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뭐 하는 것이니까 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라는 것이 또 뭐냐면 뭐 17장 7절부터 8절에도 나와 있고 17장 뭐 14절부터 20절도 나와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내가 그 제자들을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몇 절이에요?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17장 그냥 17절 한번 봅시다.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쭉 하면서 아버지께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이렇게 보냈다. 또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이 아니요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로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7장 7절에도 그렇죠. 17장 7절에도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옹사하나이다.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누게 줬다고요? 내게 주신 뭐를?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그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고 이렇게 알았다 하면서 1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17절에 그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말씀을 다 안 읽었지만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뭡니까?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말만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만, 아버지의 말씀만 하는 거죠. 그죠? 거기 앞에 14장 24절에 보니까, 14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않으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내게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것을 진리의 영으로 어떻습니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겁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셔 가지고 우리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해서 즉 아버지의 것인데 그 진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주셔서 그것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아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변하게 해서 깨닫게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것으로 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제자들이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알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지켜서 보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내게 속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속하고 나는 아버지께 속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먼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속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하겠다고요? 아버지 빼지 않고 주님께 속하게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속하게 했고 그 다음 2차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 속하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지면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아버지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지키는 자가 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키는 것. 세상에서 지키는 것은 뭘로 지킨다는 겁니까? 세상에서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이 저들을 뭐로 지켰다 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 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켰다라는 거죠. 아멘.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받아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에게 속한 자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 자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주님이 어디입니까? 가지고 계시면서 그 가지신 그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상과 어떻게 합니까? 구별시키는 거죠. 아멘. 세상과 구별시킨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 아버지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딱 대기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아주 하늘나라 아주 영생에 속한 자로 이렇게 세워주는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신 것을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키는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는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영광을 가지고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신 그 영광을 입고 하나님 보좌 옆에 됩니까? 영광 아주 영화롭게 아주 영광을 누리면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리면서 혼자만 계신 뿐만 아니라 그 가지신 영광을 또한 누구에게 주었댔습니까? 누구에게 주었댔습니까? 여기는 뭐 안 찾아왔으니까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17장 22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가지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가지신 그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받았죠.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신데 예수님이 받은 그 아버지의 영광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 뭐 로마서라든가 로마서 8장 17절이라든가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영광 중에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들에게 주어주고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있으니까 안 되겠습니까? 앉아있죠. 누리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누리고 있죠. 이 영광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똑같은 그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면 그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7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들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이긴 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기도했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영광이 내 것이다. 그 영광을 예수님이 다 받아서 그것을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주시고 오늘 제자의 신앙에 써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주신 것이에요. 주신다. 이미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쭉 말씀해서 30절에 보니까
미리 하신 자들을 이제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로 이미 해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서 주님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영광을 또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진리 영이 오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내게 알려주실 것이니라. 이것을 이제 본문 말씀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의 영광은 뭐 일시적이고 아주 소멸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이따가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주 빌 게이츠처럼 아주 전 세계적인 갑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겨우 아파트 몇 채 갖고 있어 봐야 아주 몇십억 갖고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나라 아버지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주 모든 영광을 전부 다 독생자 예수님께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독생자 자신도 그 영광을 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영화롭게 하지만은 그것을 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독차지하고 안 준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똑같이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가 가졌다 그러면은 아주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힘차게 우리가 승리하면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